열왕기상 18장 오늘 21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당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그를 찾아서 그를 잡으려고 사방팔방으로 그를 찾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때는 보이지도 않던 엘리야가 자기 발로 아합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에 화를 끼치는 원흉이 여기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거꾸로 아합에게, 아합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응수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끼치고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좀 결판을 내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멜산에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좀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 왕과 바할 또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한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8장 21절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 기가 막힌 장면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갈멜산에 모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모인 사람들의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부류. 또 다른 부류, 두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거죠. 제3그룹.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 호시탐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제3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제3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기 머뭇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쩔뚝거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그 사울의 아들 중 무비보셋이 있죠. 무비보셋이 나중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그 후로 다리를 쩔뚝거린다라고 성경이 묘사하는데요, 그때 절뚝거리다라는 단어가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머뭇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절림발이 사람의 다리가 흔들리면서 불확실하듯이 오늘 이 제3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야 될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면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도 서는, 그래서 이러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엘리야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망설일 것이냐, 이렇게 소리를 높여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춤거리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삶의 방식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일축하자면 신앙의 확실한 경계선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변명할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아내되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도록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용했습니다. 강제로, 거의 강제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모두 찾아서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모두 다 도망치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지도세도 모르게 다 끌려가서 종적을 다 감춰버렸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도 없습니다. 신앙의 동료도 없습니다.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당당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누가 이렇게 감히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모를까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구보다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은 분명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거의 현실입니다.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들만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까? 이들만 힘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저들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이유로 말미암아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만일 이들이 머뭇거리지 않았다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선조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홀대를 겪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신앙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핑계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홀대와 고초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뿐입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대가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저했다면, 머뭇거린다라면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했기 때문에,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자들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정이 없다면 이들은 주저할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릴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놓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어려운 고초를 겪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을 빌미 삼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면서 단호한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순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에도 아주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면, 머뭇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결국은 나의 입속을 챙기고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행복과 삶의 의미, 희망과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목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면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자체가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단호한 선택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는 머뭇거리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단호한 신앙, 단호한 선택, 결단이 수반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저하기에 머뭇거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오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쪽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확신에 찬 결단, 아주 단호한 그러한 선택, 그러한 아주 심각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단호한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아주 확실한 선택이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시대에 많이 화제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명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 그래서 선택을 내리지 못해갖고 결정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늘 고민만 합니다. 이런 현상을 결정장애 또는 햄릿 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정장애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심각한 각오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확실한 단호한 선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리저리 갈팡질팡, 이리저리 그냥 신앙의 확실한 선택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하면 일로 휩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이 맞다 하면 저리 휩쓸려서 어떤 각오도 선택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반복만 합니다. 손해볼 일 없을 때는 신앙의 길을 걷다가도 손해볼 것 같으면 세상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정장애입니다. 혹시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어쩌면 저들보다 더 주저하거나 더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정장애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할 말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까 어쩔 수 없다라고 현실적인 핑계를 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좀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지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을 선택하려니 피해가 막심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손해는 어쩌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핑계 삼아 머뭇거리는 것, 그런 현실을 운운하며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만 드러내는 꼴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내 이속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앙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걱정된다면, 그래서 늘 신앙의 기로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먼저 붙잡겠다라는, 힘들고 어려워도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확고한 신앙, 확실한 선택, 믿음의 심각한 각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궁극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안다면, 내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가치를 내가 품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러한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아서 결단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맞다는 곳으로 휩쓸려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결정장애처럼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만 거듭하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행동과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며 행하시는 일,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이 내 삶 속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 너무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유일한,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한,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행동과 처신을 결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안다라면 이것이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알 것 같은데 때로는 이것이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진 사사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저주저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이러한 비천하고 나약한 모습, 이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 들어오셨구나, 내 삶 속에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떤 갈림길에서도 그 가치를 향하여 당당한 선택,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제서야 이게 좋겠구나, 저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 이게 맞구나, 일로 가야지, 이렇게 남만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불안하기만 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각오로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단호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내 안에 확실한 단호한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선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확실한 기준과 가치가 그 길이 맞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주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이 어릴지라도 그 어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정체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년 전? 아니요, 불과 작년 1년 전 2016년 1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전혀 진보가 없고 여전히 자식을 의식하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의식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신앙이 정체되어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는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아니죠. 신앙의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단호한 선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심각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주를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단호한 결단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의 진행형이 아닌 현재형 플러스 현재형 플러스 명령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순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전적인 헌신으로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을 것이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쫓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영적인 권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각성의 도전이자 또한 더불어 새로운 영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미적지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각오로 다시 한번 바짝 우리의 신앙의 끈을 조여매서 열심을 내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힘써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환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양다리 걸침도 안 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망만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망자입니다. 구경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다 함께 한 믿음,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만 있을 뿐 구경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펼쳐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주를 붙잡고 주를 의뢰하면서 주를 더욱 바짝 쫓기를 소망하는 결단을 가지고 심각한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내어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결단하고 각오하며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결단하며 각오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짝 쫓아가야만 합니다. 열심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일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신앙으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짝 쫓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화평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일상의 소명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짝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심각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그런 각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열심을 내어서 일평생 동일한 열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짝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영적 각성의 도전이자 새로운 영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더욱더 바짝 쫓아가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일생의 소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